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이제 2014년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도 오늘 방송이 2014년도에 있어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진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 2014년도 올해로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실 처음엔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7분의 21세기 부르나 군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벌써 그리 됐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즐거웠던 기억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는다면 스님은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특별히 한 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부르나 분들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금강경 독송회가 지난달 제12회 대원상 포교 대상에서 제가 붙잡으면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제일처럼 기뻤는데 국내에 가리지 않고 이 한국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팔걷어 붙이고 앞장서신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 같아서 제일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흐뭇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제일처럼 기쁘고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실 손님도 제12회 대원상 포교대상에서 상을 타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BTN 불교TV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무상사 일요초청 법회 때마다 소화통역을 맡아주고 계신 혜성스님입니다. 20년 넘게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손짓과 표정으로 전하고 계신 혜성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접한 수화가 하나의 수행방편이 됐다는데요. 불교TV에서 큰 스님의 법문을 수화로 통역해준다는 그 자체만도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혜성스님을 다시 만난 곳은 서울 송파. 혜성스님이 머물고 있는 광림사이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자리한 곳입니다. 광림사에는 여느 절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는데요. 네, 저희 연화원에서는 포교와 복지를 겸한 저희 연화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혜성스님.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결과물은 제품이라기보다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혜성스님을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에 초대합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이사장이자 광림사 주지 혜성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혜성 스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혜성 스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6월 10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부르나 분들이 출연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하시는 우리 혜성스님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법이 감사합니다. 참 독특한데요. 네. 혜성스님께서는 사실 우리 시청자라면 낯익은 모습일 겁니다. 불교TV
BTN 매주 일요일 1호 초청 법회 때, 무상사 1호 초청 법회 때 오른쪽 화면에, 동그란 화면에 나오셔가지고 이 수화를 이렇게 하신 스님인데요. 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보다가 네. 이렇게 가까이서 크게 보니까 더 반갑고 좋게 느껴집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도 스님을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달 열린 제12회 대원상 포교 대상에서 네. 혜성 스님께서 상을 타셨습니다. 네, 그것도 포교 축하드립니다.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이제 대원상에 선정됐다 그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론 수행자로서 네.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네. 또 상 받는 자체도 좀 너무나 죄송스럽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겸손의 말씀.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이 순간부터라도 예. 더 열심히 정진해서 장애인들의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벗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네. 혜성 스님 하면 별명이 하나 있으신데요. 저 별명이요? 예, 청각 장애인들의 어머님하고 예, 불릴 만큼 이렇게 따뜻한 정을 가지신 스님이신데요. 이 수화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 21세기는 그만큼 수화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수없이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네. 처음에 어떻게 수화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 분들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수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강원 졸업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이라는 내용을 그렇죠. 예. 이제 알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과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수화를 좀 배우게 됐어요. 네. 배우다가 거기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어요. 예,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 대화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었고요. 그렇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그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분들은 말과 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구나. 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고 또 우리 장애인들 역시 스님들이 좀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저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네. 제가 또 늦게 수화를 배워서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장애인들이 남아서 가요 공부시켜주면서 곁에 있기를 또 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정말 이 대화에 말할 수 있는 고마움을 내가 이쪽으로 베풀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우연히 배워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네. 사실 저는 수화가 모든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단어는 10,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 이 적은 단어로 네. 이 어려운 불교 용어를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수화도, 표현하시나요?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세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비록 적더라도 모든 거를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처럼 100% 전달하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 30만 개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수화는 거의 10,000개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반도 안 되네요. 예. 그 10,000개고 안 되는 단어고 그런데다가 이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10,000개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주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손 방향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오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지만 그 수화를 보시는 분들이 얼굴 표정을 보고 네. 마음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네. 어려운 단어도 거의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혜성 스님 덕분에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께 많은 용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아사 신도들 중에서도 혜성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혜성 스님 덕분에 그러면 불교 관련 이 수화 단어가 더 많이 생겨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일반 수화책에도 이렇게 불교
관련 수화 단어가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수화책 만드는데도 많은 일조를 하셨다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청각장애인들이 제 덕분이 아니고요. 제가 청각장애인 덕분에 지금 행복하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저의 선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거의 우리 장애인 단체 학교 교육기관이 네. 타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은 타종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계기도 없었고 예. 불교는 다른 나라의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교 단어를 귀하게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 문화의 70% 80% 이상이 불교 문화인데도 그렇죠. 예. 불교를 잘못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보니까 역시 뭐 다른 종교에서 만드는 책들이고 자원봉사자들도 90% 이상이 예. 그분들이다 보니까 불교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심애랑 저희랑 또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부산의 강주소 보살님들 많은 불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어가 정립이 안 돼 있었었죠. 네. 그래서 불교 수화책은 만들었는데 불교 수화책은 역시 불자들만 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불교를 알리고 불교 문화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기존 일반 수화책을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불교가를 넣지 않으면 불교 단어는 도저히 활성화되지 않겠다. 네. 이제 그것도 한 뭐 20년 전 일이니까 그래요. 네. 지금 같으면 괜찮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불교 단어를 모아서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려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책을 만들더라도 예. 이제 종교 단어에 불교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각 종교단체에 수화책을 만들어줬어요. 네. 종교별로. 네. 그 전에는 불교 단어가 3개, 10개도 기존 책에서 네. 풀리지 않았는데 네. 제가 만드는 책에 100여 개가 들어가면서 네. 또 문화관광부에서 사전을 만든다는데요. 네. 100개 놓고 사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개 단어를 만들어서 네. 다 같이 장애인들이랑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기 때문에 장애인들 같이 앉아서 함께 만드셨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1000여 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부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차곡차곡 네.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수화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법요집도 함께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요집은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이제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수화를 비롯해서 직업자활도 역시 했는데 네. 어느 날 몇 년 전에 시각장애인 불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본인들은 시각장애인인데 네. 좀 사찰에서 법회를 하고 싶다고요. 네. 근데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마 법회를 했나 봐요. 근데 네. 이분들은 봉사자가 없으면 이동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엔 일로 갔다 다음 달에 절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대요. 네. 예. 근데 마침 저를 아는 스님 절에서 네. 법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로 오지 말고 차라리 혜성 스님한테 가서 네. 말씀드려봐라 이제 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절에 와서 지금까지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너무 놀란 사실이 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법요집이 공통된 법요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또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앞을 예. 못 보니까 이제 점자로 해야 돼요. 예. 점자로 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거는 뭐 여러 방면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혼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각자 만들어진 거는 있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네, 공통으로 통합된 법요집이 없었네요. 그런 네. 법요집이 없었고 더욱더 법요집을 만들게 된 동기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점자 도서관의 관장을 맡았어요. 아, 네. 맡았는데 한 2달 정도 법회를 하고 나더니 스님 우리 점자 도서관에는 불교 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네. 너무나 좀 가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겠어요. 본인들이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점자 법요집을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광고를 해서 예. 이제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예. 법요집, 교리집, 또 뭐 여러 경전, 지장경
또 이번에 보현행원품 냈고요. 네. 또 법학연까지 이번에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혜성 선생님한테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네, 맞아요. 오돌돌돌한 이 점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역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제 명함을 받는 순간 장애인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점자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명함을 받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몇 번씩 이렇게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스님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동안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이 장애인 분들이 스님께서 노력한 결과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느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렇죠. 장애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본인들이 꺼리낌 없이 나도 떳떳하게 그냥 사찰을 드나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절에 왔을 때 장애인을 보고 기도하는 비장애인 보살님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첫 손님이 택시 기사님이 손님이 장애인이었으면 뭐 하루 종일 그러네 저러네 이제 그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잖아요. 편견과 오해가 있었을 당시였죠. 우리보다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역시 남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찰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수화로 이런 수화책도 내주고 불교 수화책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교를 본인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남의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불자라는 자긍심도 생기고 시각장애인들 역시 매일 계속 와가지고 법회라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장애인 보살님들이 우리를 많이 좀 어려워하고 편견이 있었는데 광림사에서도 안 그러고 다른 데 가도 안 그럴 거다. 이제 그런 좀 마음에 그런 포근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우리 BTN에서도 수화 통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혜성 스님께서 수화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스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힘과 포근함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이 약 7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0%만이 불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도움과 힘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품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 비장애인들 문제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항상 외치고 있어요. 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라도 자꾸 사찰에 드나들고 스님께 전화를 드려서 스님 저 이렇게 불심을 키우고 싶습니다 하면 모든 스님들이 다 안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포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전생에 업이 두터운 우리기 때문에 스님들이 거부하고 뭐 부자님들이 거부할 거라 그러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 포교가 활성화되려면 장애인들이 발벗고 우선 우리 곁으로 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그냥 장애인들을 대상자 장애인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모두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눈이 좀 침침해지고 무릎 막 시리가 아파지죠. 지체 장애인이에요. 귀가 또 멍멍해지고 그러면 청각 장애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불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겨서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단체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 종단에서 하나락도 위탁을 받아서 좀 설립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70만 명이라는 말에 제가 너무나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혜성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 연예인분이 계셨는데 본의 아니게
실명을 했어요. 네. 잘 보이다가. 그래서 연예인이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네. 나타나셨는데 그 연예인분은 다른 데는 다 멀쩡했는데 눈만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나타난 이제 분을 그 연예인분이 만나러 갔는데 그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분은 눈만 멀쩡하고 전부 다 장애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예인분께 눈을 기증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연예인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네. 호의는 잘 받아들였지만은 네. 저는 앞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얻게 되었다는 네. 그런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네. 군포교, 어린이 포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장애인 포교도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스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으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혜성 스님께서 계신 이 광림사는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네. 이야기를 네. 저희가 들었거든요. 특히 매주 열리는 장애인 법회,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 그런 말씀 드릴 때 저희가 참 제가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우리 불자들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창피한 일이죠.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그런 법회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만남과 소통이 없다 보니까 네. 그의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오게 되면은 혼자서 못 와요. 지팡이를 짚고 오더라도 꼭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제 자원봉사자 들어오시기도 같이 좀, 오죠. 네. 처음에는 와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부처님께 네.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다 우리 똑같은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오고 자원봉사가 같이 오고 청각장애인들 역시 네. 청각장애는 이동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희는 또 이제 수화통역사 네. 같이 수화통역을 해주고 네. 그게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데 원래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같은 광림사 같은 조그만 사찰에서 할 게 아니라 큰 사찰들 조계사나 봉온사나 뭐 큰 사찰에서 네. 조금만 그런 시간을 배려를 네. 해주신다면 장애인 포교는 정말 크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혜성 스님만 수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수화를 가리켜서 예.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네, 수고해. 저희도 기회가 되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네. 혹시 비장애인 분들께서 우리 장애인 법우님들과 같이 법회를 보는 데 있어서 좀 기피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가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처음 예. 시작할 때 예.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뭐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어른 스님들께서 예. 너무나 어려운 일 한다고 네. 그리고 또 장애인 포교를 하다 보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절은 언제 짓느냐고 말리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었고요. 또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네. 옆에서 공양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잘 잡숫다가 안 보이네. 여기 수화하네 하다가지고 못 잡숫고 이제 그런 분들이 초반기에는 있었어요. 예. 네, 지금은 아주 가족이 돼서 뭐 매주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서로 연락을 하고 예. 서로 하나가 되고 저희 광림사 제반 모든 행사는 나눠서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포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에 있는 사찰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네.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갔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예전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네. 돌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 시각장애인 법우님들은 네. 귀가 잘 들리니까 네. 뭐 모레 법회를 한다든지 네. 예, 광림사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전화로 통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예전에는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팩스로 넣어드렸어요. 예.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팩스로 넣어드리고 예. 그 뒤로 삐삐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삐삐의 번호를 해가지고 혜성스님 1번 뭐 지역도 이제 식단위로 넣고 예. 시간 넣고 해가지고 삐삐로 해다가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 문자로 문자 너무 메시지가 편리해졌네요. 나와가지고 저희는 예. 이 스마트폰, 이거 핸드폰 만드신 분들한테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그 영상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영상통화도 좋네요. 사랑하는 애인들과 하는 것보다도 저희 장애인들은 수화로 직접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소통도 많이 되고 예. 불교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수화로 전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기기가 아유, 발달하니까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희에게도 이런 편리함을 예. 또 주네요. 네. 사실 스님께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데 어우러지면서 함께 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전국의 사찰에서도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네. 좀 그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스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청각 장애인 분들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자녀분들에게도 많은 마음과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연인 건가요? 예, 이제 장애인 포교를 하다 보면 꼭 뭐 법문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면 네. 이분들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장애라는 아픔을 가지고 네. 사춘기 때 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도 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또 저의 목적이고 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하게도 또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 복지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네. 부모님들 아주 너무 가슴저리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녀들 부모님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예, 있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네. 요즘은 어린이집 한 유치원 7살, 8살 돼도 막 부모를 기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공부도 시키고 놀이도 하고 네. 또 장애인 자녀 중에서 좀 특출한 기술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격려를 못 해주니까 제가 대신 와서 배워가면서 이제 제가 격려를 해주고 네. 해주니까 걔네들도 가족이 네. 돼가지고 함께 네. 자녀들이 잘 되지 또 엄마 아빠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혜성스님께서 대단하신 게 장애인 분들에게 단순히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도 여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것도 다 이제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런 직업재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 우선은 청각장애인들은 아주 뭐랄까 숨은 실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예. 미술이나 예술적 그런 걸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는데 예. 그런 실력을 발휘할 곳이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꽃가 이제 아파 작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폐장애인들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직업자원에서 발달 자폐장애인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본인들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단순한 노동을 시키면 너무 집중해서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도 정말 사회에서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중생들인데 사회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네. 직업재활원을 설립해서 네.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네. 그분들이 일하고 또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든 상품 같은 거 저는 판매해서 월급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네. 가족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평소와 다른 점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부터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물건들이 있는데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물건들이 바로 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드신 네. 물건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직접 꽃을 눌러서 만드신 작품들이 여기 먼저 네. 이게 생화라면서요, 생화. 예, 꽃을 말려서 수국이 흰 색깔만 있는데 염료를 또 넣어서 색상을 만들어서 압축시켜야 돼요. 압축시켜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은 장애인들이 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화라는 말에 네, 너무 생화예요.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꽃입니다. 저희가 네. 또 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 이거는 어쩜 마르지 이런 걸 않는 꽃, 만드셨을지. 시들지 않는 꽃. 이것도 생화입니다. 네, 예. 생화예요. 예.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아파라는 꽃누름이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면서 보던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아유,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스님과의 장애인분들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셔요. 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장애라서 거의 이제 뭐 버린 자식이다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손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인사동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아주 저보다 더 좋아들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동에서 판매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물건이 팔릴 때마다 만드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보람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맞아서 연한장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드를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그 의미가 몇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데 이 꽃누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계신 분들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걸 계기로 개종을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꽃누름 이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청각장애인들 몇 분이 배우고자 오셨어요. 그냥 일반에서 배우려면 수화 통역사도 없고 또 수강료가 비싸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이분들한테 지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이 오면서 이게 불교에서 하니까요. 개종을 해야지 이거를 가르쳐주지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왔대요. 자연스럽게 불법이 가슴 속에 스며들겠네요. 예, 그래서 개종 안 해도 그냥 그 종교 가지고 얼마든지 지도해드립니다 했더니 그분들은 또 이상하다는 거죠. 왜 수강료도 안 받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걸 배웠을 때 당신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고맙대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드리라는 목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했더니 우와 이게 불교냐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포교죠. 예, 그러면서 배우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타종교에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스님 저 이제 종교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러길래 아유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평등 사상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예, 밖에서 들을 때는 불교는 전생에 업이 두터워서 죄인으로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더 잘해주고 실력을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불교가 진짜 평등사상, 복지사상인데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다시 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포교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자일 등이라 가난한 자의 한 등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평등하게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인데요. 이런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교육기관도 포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저도 승려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 분들하고 인도 성지순례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이제 제반 모든 광림사 우리 비장애인 불자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분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하면서 저한테 어느 날 건의를 하더라고요. 스님, 이제 저희는 확실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꼭 스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성지를 가는 거는 우리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인들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얼마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3년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 성지에 가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가서 저희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번 달에 또 대만 성지순례 다녔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부끄러워하시고 정말 스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주도 많으신 분이세요. 네. 사실 이 참불가 하면 저희 법담 스님도 빼놓을 수가 네, 없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 혜성 스님께서는 벌써 2장의 앨범이나 내셨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역시 우리 청각장애인들 덕분에 내게 됐습니다. 불교 교리를 전달하기가 참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수화로 전달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비장애인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면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래를 생각했고 네. 저는 CD가 불교 참불 가요 나오면은 제가 제일 1번으로 갔다가 들으면서 아 수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노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노래가. 네, 그래서 어렵고 했는데 그러는 도중에 친구가 이제 좀 음악을 제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능인 스님. 아니 능인 스님은 2집 해주셨고요. 1집 할 때 다른 친구가 그럼 스님 한번 해볼래요? 그러길래 나는 연불 가지고 발성한 것밖에 없는데 노래가 될까요? 네. 스님 마음 하나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노래를 이제 노랫말로 엮어서 네.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무대뽀죠. 저도 정말 노래와 참불가를 좋아하는데요. 역시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혜성 스님 노래가 장애인분들 말고도 병원에 계신 관계자분들한테도 또 병원에 계신 이 아픈 부모님들께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면서요.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또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다가 이제 호스피스 교육을 하면서 병원 법당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정말 신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 모이신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법회를 하는데 딱딱한 부처님의 가르침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순간이라도 스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막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능인 스님을 찾게 됐습니다. 능인 스님은 본인이 작곡, 작사, 노래까지 하시고 또 기계까지 가지고 막 공연 다니시는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부탁드려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 좀 음악법회를 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계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능인 스님 모시고 음악법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 느끼고 그래서 이 집도 음악법회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까지 스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종횡무진 다니고 계신데요. 지치시지는 않을까, 힘든 시기가 있진 않으실까 걱정도 좀 들어요. 그렇죠. 아니요, 걱정보다도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요. 예, 장애인들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그 본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감사해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저는 들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저 일하는 자체는 힘들고 어렵다 이제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시간에 법문도 좋지만은 3분의 참불가도 가슴을 적시고 가슴을 녹이는 부처님 말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참불가니까요. 맞죠, 이 선생님? 네, 그럼요, 선생님. 저하고 대화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시고 좀 잘 통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부처님 듭니다. 법문을 쉽게 비장애인이 아니라 비불자들도 노래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는 포교의 최고입니다, 노래가.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요. 혜성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요? 네. 저는 행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나 하나가 아닌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한 가르침. 그래서 불교 경전을 행복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교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행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씨를 뿌려주면 잘 가꾸셔서 행복의 열매를 또 거두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말인데요. 포교는
행복의 씨앗.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예. 포교는 행복의 씨앗.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게 되는데, 네. 스님 저희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애인, 비장애인들 우리 모두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네. 예, 전생의 업이 아닌 우리 대신 아파주는 부처님, 보살님으로 생각하면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 네.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예.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 여러 불자님들께서 조금씩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정토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함께 아름다운 정토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혜성스님을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나 아쉬운데요. 아쉽습니다. 예. 끝나기 전에 네. 수화로 인사 2개만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예. 하나는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돌발 질문인데 저의 트레이드 마크 술술 풀리거든요. 그 수화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선 예. 성불하십시오. 예. 성불하십시오는 부처님 되십시오. 제 프로모 이렇게 돼요. 예. 부처님 수화. 예.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왼손을 들고 예. 요게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살짝 돌려주세요. 예. 예. 성불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수화를 안 쓰는 손은 여기다 가슴에 예, 대주세요. 성불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꼭 예. 합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성불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일단 저희 끝날 때 다 같이 해보면 네. 좋을 예. 것 같아요. 술술 풀립니다는 잘 됩니다 하면 돼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수화도 잘 됩니다. 간단하네요. 예.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 예.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아나율 존자가 있는데요. 이 아나율 존자는 잠도 자지 않고 거의 24시간 뜬 눈으로 계속 365일간을 기도 정진하다 보니까 눈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 정진한 결과 시력은 잃었지만 또 천리 밖까지 보는 해안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안통을 얻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아나율 존자가 장애를 얻었다고 해서 핍박을 하거나 뭘 하지 않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나율 존자를 위해서 바늘에 있는 바늘 구멍, 바늘깨를 실로 깨워주셨는데요. 오늘 만난 이 혜성스님도 아나율 존자의 바늘길을 깨워주시는 부처님처럼 정말 많은 장애인들 분들께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이사장이시자 광림사 주지이신 혜성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육체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애가 사람들이 장애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장애가 되지 않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우리 정소희 아나운서는 오늘 소감이 어땠습니까?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이 사랑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예. 슬슬 풀릴 겁니다. 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배운 대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예.